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될까요? 특별히 왜 그리스도인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삶의 핍박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자기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 전서에 근거해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살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2장 19절 이하에 말씀하셨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루었던 3장 9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일에 다른 방식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성화시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라는 말은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간단히 말하면 죄에 지배된 옛 삶을 자꾸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3장 15절에서 잘 말씀했는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 말이 성화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냐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하게 되면 고난과 시련 중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성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자꾸 내가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나오는 것도 귀한 거지만, 교회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종교 의식을 하는 건데, 이걸 통해 가지고는 우리가 시련을 이기는가 못 이기는가를 검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의 삶에 닥쳐오는 삶의 어려움, 또 개개인들에게 찾아오는 외부의 특별한 어려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뭐냐 그러면,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 때만이 우리 속에
sanctification,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예수 믿으면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베드로전서의 가르침은 은혜와 복 받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패러독스가 있어요. 고난 중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역경 중에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3장 12절과 17절에서 말씀하는데,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건 전에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해 온 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어떤 사람에게 자비로운 자신의 눈빛과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시는가,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맥을 보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눈빛을 한순간도 떼지 않고 바라보시고 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 악을 행하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가 너무 자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 뜻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혼란 속에 있어요. 내가 대학부 금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뭘 자꾸 이야기하냐면, 나 언제 직장 잡냐는 거예요. 내가 갈 직장이 어디냐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자꾸 원하는 것을 하나님 뜻으로 자꾸 부르짖어요. 이게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갈등이 생겨. 뭐냐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럼 왜 나는 그토록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뜻을 안 보여주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별로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 언제 돈 벌어요? 나 언제 여자친구 만나요? 남자친구 만나요? 그런 거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료하게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하면 고난 중에서도 악을 행하지 말고 뭘 행하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주권자인 하나님이 너 인생의 걸음을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가 가야 되고 너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다 깡그리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명료하게 알려준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나 언제 직장 잡아요? 나 언제 장가 가요? 나 언제 졸업해요? 맨날 거기에만 한몰이 되어서 나머지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대학부 친구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꼭 가서 야고보서 4장을 읽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에 내가 자주 언급한 게 뭐예요? 오늘은 이 도시에 가서 돈을 벌리라고 계획하는 사람들아, 이걸 풀어서 말하면 내일은 저 도시에 가서 돈을 벌리라고 계획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나왔지. 뭐라고? 주의 뜻이면,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이 도시에 가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저 도시에 가서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자명합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 가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부당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안가품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직히 나도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만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난 좀 부끄럽지만 어제도 나 이 교회 뭐 좀 기도하려고 이제 오는데 저쪽 캐톨릭 학교 앞에서 누가 갑자기 골목에서 그냥 기다리지 않고 튀어나와가지고 내 그 좋은 차를 들여받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헤드라이트로 똥집 몇 번 날려줘. 헤드라이트도 하이빔으로. 이야, 그 나오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크락션은 안 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로 오는데 기도하러 왔거든. 근데 마음속에 양심에 갇혀. 야, 너 장목사 내일 설교 안가품하지 말고 블레싱 하라고 설교 준비하고 있지 않아? 근데 그건 못지않고 하이빔으로 또 막 똥침을 놨냐? 죄책감이 생기더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자연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스스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매우 힘들어요. 대부분의 나를 포함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 만나면 분노하고 안가품을 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비결을 알려준 거예요. 그게 뭐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배우라는 거예요. 누가 보여주신 본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본을, 이그젬플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줬는가를 그걸 잘 배우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는 그 본 이그젬플을 크게 두 번 이렇게 언급을 해요. 한 번은 2장 21절 말씀이에요. 2장 21절 하반절 21절부터 읽어버리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가장 큰 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건 절대 진리죠. 근데 그가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으며 그가 왜 부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느냐 했을 때 또 한 이유는 우리의 이그젬플이 되어준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롤 모델을 보여준 거다, 그 말이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잘 배우고 도저히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도 내가 했던 것처럼 해보라, 그것이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앞장의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 그러면, 고난 중에 안가품하지 말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 핍박을 받을 때 세상 방식대로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뭐 본을 보였다, 이그젬플이라는 말을 하나도 안 썼지만 그 문맥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또 다른 예수님의 이그젬플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가장 불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하셨으며 순종을 했을 때에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그걸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고 순종의 결과는 무엇을 얻게 되었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 대한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을 했으며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결과를 주셨는가, 그걸 통해 우리 보고 그걸 배우라고 말이에요. 첫 번째로 완벽한 순종으로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 가지고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장 18절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은 본이라는 말 같은 게 없지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본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구절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많은 위대한 구절들이 있어요. 특별히 복음을 가장 잘 알려주는 위대한 복음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말씀은 복음 중에 가장 위대한 복음의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왜 철저하게 순종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순종의 완벽한 모델이고 나가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완벽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죽었다고 말씀해요? 본문에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잘 듣는 게 필요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혼란을 갖는 이유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능히 막아낼 수가 있고요, 때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복음 위에 견고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한 후에 만일 너희 이 복음 위에 서 있다면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죽음을 죽었다고 소개했죠? 첫째,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몇 번에요? 단번에. 단번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 물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음으로 끝을 냈으니까 그런 개념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단번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도 그렇지만 영어 성경들이 다 번역한 것은 oncefor이잖아요. oncefor이라는 것은 언제 사용되는 것이에요? 어떤 단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그 효과를 영원히 만들어내는 걸 oncefor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죽음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의 단 한 번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효과, 결과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인간들이 어줍지 않으니 무슨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인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공로를 쌓아가지고 무슨 선행을 할 그런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버리고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영원히 용서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토록 위대한 것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의 죽음이 영단번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내가 볼 때 죄 없는 인간이기만 한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 영원한 걸 못 만들어내.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간일 뿐만 아니라 그는 동시에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그 고귀한 존재의 죽음이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영원히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 용서받도록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진짜 좋은 신앙인 거예요. 좋은 신앙이란 건요, 예수님의 영단번의 죽음을 믿지 않으면서 어줍잖이 자기 선행을 갖고 뭔가를 만들려는 사람, 다 그런 것들은 휴머니즘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경건하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살면 잘 사는 거지 하고 늘 자기 의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자기가 볼 때 좋은 신앙인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 말씀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온갖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는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왜 예수의 죽음이 복음이냐 하면 그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영단번에 없애버렸기 때문에 복음일 뿐만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고 달려 있었어야 돼. 원래 우리가 그게 지옥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우리 대신 그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게 굿뉴스인 거예요. 왜? 내가 달려 죽지 않고 내 대신 예수가 죽고 내가 살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해 주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음인가를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 아담의 죄에 가담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존재예요. 뭐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명망이 있든 아무 상관없이 자연인은 다 하나님 앞에 쫓겨난 존재예요. 나가서 그분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그분께 나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져 버리고 그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쏟아지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영광교회 교우들이 자꾸 그 도전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영적 눈이 열어져서 무엇이 진짜 가장 인생에 고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미국 같은 데 와서 살다가 보면 미국의 문화가 말이에요, 큰 학문을 추구하면서 어떤 인간적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의식 무의식 중에 부추기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과학과 기술이 얼마나 더 발전해야만이 인간이 만족할 수 있겠어요?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 하나 봐도 그러지 않아? 옛날에 전화기 없을 때도 살았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저 한국에서 깡촌에 살 때 동네에 전화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장님이나 뭐 조금 돈 많은 사람이 한 대 전화기 놓으면 서울에서 누가 막 교환 통해가지고 해가지고 하면 막 마이크에 대고 막 장부관 씨 지금 서울에 아들이 전화 왔으니까 빨리 와 받으시오. 그러면 막 고무신 신고 주랭랑 쳐가지고 가가지고 여보세요 하고 받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각각 집에 전화기들이 있어. 너무 편리해. 그것도 또 모자란데 아날로그 또 각각의 또 핸드폰이 생겨. 그것도 또 뭐 스마트폰이 생겨. 또 그것도 모자라. 그 다음에 뭘 만들었지 나는 모르겠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스마트폰과 예전에 동네 한 집에 전화 한 대밖에 없을 때를 비교하면 지금은 기술과 과학과 편리함이 1000배, 10,000배, 억만 배 발전이 됐잖아요. 여러분, 근다고 인간들이 만족해서 더 이상 죄도 안 짓고 더 이상 어떤 것을 중단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제일 된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손에 넣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막혔던 길을 뚫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도록 가로막은 그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서 이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준 행위 아니에요, 그 자체가.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구체적인 일은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뭐 스페니시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걸 선언해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8절에 말씀하는데,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는 그랬으니까 18절 이전의 내용을 보면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때문에 우리 둘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 우리 모두가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금요일 날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를 둔 것 때문에 지금 뭐 환율이 뭐 1,500을 향해서 달려가니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 어머니와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완전히 열어주신 거예요. 완전히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구체적인 일은 뭐냐? 우리로 예수님 자신의 대속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만들어줬어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보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쭈삣거림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가게 만들어줬다고요?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말씀하는데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찌해야 돼? 왜?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우리가 그걸 붙잡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어요? 담력을 얻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도전해, 나 자신에게 도전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늘 뭔가 미심쩍어가지고 기도에 자신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가 수천 만마일 떨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꼭 엄마 아빠를 부르듯이,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쉽게 달려오듯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뭐 얼마만큼 뭘 이만큼 했냐, 뭐 저만큼 했냐, 그런 걸 의지하고 나가는 걸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 피를 의지하는 거라고요? 예수의 피.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고귀한 피,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한 그 고귀한 행위를 우리가 덧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자주 예를 썼잖아요. 우리 가운데 만약에 지금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에게 핫라인을 갖고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그 사람 화이트하우스에 언제든지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얼마나 뽐내고 당당하고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우리는 트럼프와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왜 기도하지 않는지 말이야. 나는 여러분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사실 이제는 좀 지쳐가지고 뭐 기도하러 나오라, 별로 이제 옛날 같이 아니라, 옛날에 굉장히 좀 야단도 치고 그랬는데 기도 안 한다고. 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 왜 담대히 나아가도록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는데 왜 그 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내용은 뭐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성경이 로마서 5장 2절인데 로마서 5장 2절 읽어봅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실 이 말씀도 많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뭐 있는 은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매우 중요한 교리를 알려주는 거죠. 서 있는 이 은혜에. 뭘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혹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혹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절대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의자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벌벌 떨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한 것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그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누릴 수 없던 그 서 있는 은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서 있던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그 필요를 얻고 구하고 누리며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의 은혜가 필요해요. 누군가 말처럼 어제는 어제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내일은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이 엄청난 복음을 통한 프리빌리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홈레스처럼 사냔 말이에요. 왜 영적 거렁뱅이처럼 사냐 이 말이에요. 복음의 몰리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제대로 듣지 않고 그 복음을 손에 꽉 붙잡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뭘 말하려고 지금 이 위대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의 구속이 무엇을 만들어냈는가를 알리는 것이 핵심이지만 전체 문맥에서는 뭐예요? 봐라, 예수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때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 할 때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동원이 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고 인류 역사에 이걸 준 것처럼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진짜 순종한다면, 삶의 극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다면 너가 지금 당한 그 고난의 삶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우리 죽는다 그래도 예수님 구속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와 똑같은 거는 못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 동의되시죠? 우린 죄 없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해,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서 삶의 고난 중에도 순종하고 삶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일지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만들어준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는 이걸로 끝을 내려고 그러는데 잘 성경을 들어봐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뭐가 안 된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배워봅시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되고 성경의 가르침, 고난의 신비, 고난이 만들어내는 패러독스의 블레싱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꼭 오늘 이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도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